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릴 때 그 말씀 가운데 근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징비록이란 책을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선조 왕 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 선생이 책이죠. 이 징비록이란 뜻은, 이 책은 예전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와 문제들을 징계하고 또 반성하고 앞으로 후대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준비한다, 이런 뜻을 가진 책이에요. 이 책이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그 뼈아픈 그런 아픔을,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그걸 경험 삼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큰 전쟁과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그 참상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사년 10월 임금이 타던 수레가 환도하니 불타고 남은 것만이 성 안에 가득하고 거기에 더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은 자들이 겹쳐 있으며 동대문 밖에 쌓인 시체는 성의 높이에 맞먹을 정도였다. 그 냄새가 더욱 더러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어 죽은 시신이 보이면 순식간에 가르고 베어 피와 살이 낭자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마 유성룡 선생이 이 하나하나 이런 거를 기록하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을 기록으로 남길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봤는데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강진에 유배를 당했었잖아요. 그때 지은 책이 경세유표라는 책인데, 그 책의 서문을 소개하는데 이런 문구가 마음에 확 닿았어요. 터럭만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다산이, 이 다산 정약용이 이제 유배지에 있을 때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눈으로 많이 본 거예요. 그 굶주리는 그런 헐벗은 그런 이 백성들,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는 기강이고 질서고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요즘 우리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누구를 만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가 세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같은데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하그리부스라는 성경 주석학자가 있는데 요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레위라는 사람이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돈뭉치와 회계장부 그리고 생선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당시에 세금에 관한 문제를 잠깐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막 많이 세우고 도로를 막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국 팽창주의에 속해 있는 많은 자기 속국들을 전부 두 가지 이제 세금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정세, 또 하나는 관세. 정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인도세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숫자대로 아기를 낳으면 계속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소득세, 토지세, 재산세 의무적으로 막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세. 이 관세가 문제였어요. 관세. 이 관세는 고무줄 세금이 완전히 통행세, 마차세, 그다음 톨게이트 요즘 같은 그런 비용인데요. 물건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말이 몇 마리냐, 마차를 갖고 마차의 바퀴가 몇 개냐, 하여튼 별걸 다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세관원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조폭이라 결탁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친한 사람은 싸게 해주고 기분 나쁜 사람은 뭐 많이 매기고 이러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걷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관세를 이 당시에 세리를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많은 금액을 개인이 착복하고 자기 몫으로 챙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세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축적한 부자들이었고 반대로 동족들에게는 저 사악한 무리들,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아주 경멸하고 내공노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관원에 여기 레이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세무서장쯤 되는 거죠. 총감독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세리를 하려면, 특히 세리장을 하려면은 바닷가에서 무역을, 자유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이 세리는 고위직입니다. 이 고위직으로 이 세관에서 일하려면은 최소한 3개 국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네 이제 모국어 같은 히브리어도 해야 되죠. 북쪽의 시리아, 아람어도 해야 되죠. 또 이제 라틴어, 로마의 속국이니까 해야 되죠. 또 그 당시에 이제 힘은 로마가 지배했지만은 사실 그리스 문화가 실질적으로는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어, 헬라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무서에서 일하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지금 매국노가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지혜의 복을 주세요.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에게 지혜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지는 학식이에요. 결과물이고 그건 실력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그 지식을 내가 가진 경험과 실력과 능력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혜는 잠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지혜가 없으면 다 엉뚱한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나쁜 일 날 때 쓰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방향이 잘못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그렇게 이 사회에 어려움을 만들잖아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지식이 좀 딸려도 학교나 직장이나 진로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뭐 유명하게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더 교묘하게, 더 엄청나게, 더 무섭게. 다 그러진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이 사회에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서울의 S대 교수가
존속살인을 했잖아요. 이유는 유산 때문, 유산. 잡혀가면서 기자들이 이제 막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교수가 흘리는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 꼭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또 인터넷 수사대에서 그 의미가 뭘까? 막 조사.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잘하잖아. 막 과거 이력을 뒤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뒤지고 막 이 교수가 어땠는지 놀라워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캐내는 거는. 그래가지고 참 해가지고 나중에 밝혀진 게 뭐예요? 이 교수가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 대학생 될 때까지 부모가 통행금지 10시 온갖 통제와 억압과 감시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비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적만으로 막 기뻐하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다른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악을 써도 안 되고, 응? 순응하며 억지로 어리니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교수가 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선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 뇌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하고, 실력 있지만 지식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 막 뒤지다가 너무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저도 한참 웃으면서도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경기하는 이 장면을 우리나라 캐스터들이, 아나운서도 그걸 중계하고, 또 외국 방송에서도 캐스터들이 막 이제 아나운서들이 막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 아나운서랑 외국 아나운서랑 그 캐스터들이 각각 해설한 그 내용들을 비교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흥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지만은 옛날부터 자녀들 교육할 때 성적이 중요하고 점수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우승해야 되고 으뜸 뭐 이런 거 우리는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회 구조가 다 뭐 실적이 있어야 되고 점수가 있어야 되고 다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계 방송할 때 우리나라 아나운서랑 이 외국 아나운서랑 해설 내용 속에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나운서처럼 뭐 잘은 말 못하지만은 메모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분위기를, 외국 아나운서랑 우리나라 아나운서랑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네 장면인데, 첫 장면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팅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동작이 딱 나온 거죠. 이제 한국 아나운서가 그런 거죠.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 마리의 나비입니다. 그렇죠?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짓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에서 한국 아나운서가 저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같은 장면을 보고 서양 아나운서가 은바지를 쓰다듬는 저 코너를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고 잔머니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돼요. 세 번째 장면에서는 한국 아나운서가 이야,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경쟁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서양 아나운서는 같은 장면인데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인가요?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경기장에 지금 길을 잃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문학적으로, 그죠? 뭔가 시적으로 다르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한국 아나운서가 우와, 오늘 경기는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금메달. 이렇게 말해. 똑같은 장면에서 서양 아나운서는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경기장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평생 행운아입니다. 오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 중계가 극명하게 이 해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한국은 완전 성과주의, 서양은 문화지향적인 이런 구조. 여러분, 올림픽 출전해서 물론 이기면 좋죠. 이기려고 하고 당연히 이기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원래 올림픽은 국가 경쟁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취지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국가들이 막 국가주의가 되면서 막 점수를 매길 때도 메달 집계도 나라마다 다 달라.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막. 원래는 선수들이, 젊은이들이 그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을 때 출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인정해주고 감동을 하고 응원을 해주고 소망을 갖고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그렇게 약하잖아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시는데요. 어쩌면 레위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일 수도 있어요. 레위는 세리장이라는 그런 지식이 있고 능력 있고 돈도 많고 고위직에 있었지만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았지만은 모든 사람부터 인간 말종이라는 얘기 듣기도 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서 황량하고 공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어쩌면 바닷가에서 바다 물이 막 밀려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쓸쓸하고 내가 저 파도 같아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는요 그냥 레위가 앉아있는 걸 봤다, 눈으로 봤다 이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돼. 예수님 만나는 곳. 15절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로가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레위 집에 갔는데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 모두가 저주하는 사람들, 그 레위. 근데 예수님은 그 레위 속에서 마태를 본 거예요. 마태.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구고 마태가 누굽니까? 레위가 훗날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됩니다. 레위 마태예요. 레위 마태. 그래서 요 똑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데 거기서는 레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써서 이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모든 사람은 더러운 놈이라고 하고 뭐 인간 쓰레기라고 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그 마태 레위 속에 있는 마태를 본 거죠. 마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다, 넌 죄인이다, 끝났다 정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마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 머리도 나빠, 경쟁에서 뒤지고 있어,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어. 이만큼까지 너를 사랑해. 이래도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짐이 무겁다, 인생의 짐이 힘들다 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나보다 더 힘든 것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다 지나갈 거야. 모든 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를 이 죄인의 관점에서 서로 바라보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도 못나고 허물 많은 것처럼 너도 허물 많고 문제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마태를 보신 예수님의 눈을 저와 여러분도 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바라보세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가족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세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저도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그걸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